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이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가장 큰 명제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일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또 자신의 투옥과 고난이 야기한 문제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 자신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 했던 몇몇 거짓 형제들의 태도를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그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면서 교회 안에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어떤 그 일부 무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왜 바울이 그 문제를 꺼냈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것이죠. 교회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너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뭐냐?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생명을 주신 결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기록되지 않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든 희락의 모습이든 어떤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성령의 열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영적인 과수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 과수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모임은 당연히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 공동체 자체는.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동역자로 자신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중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교인의 의무, 임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여러 사람,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진리를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형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 그 공동체만으로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할 일밖에 없는 그 공동체가 세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서신서 대부분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들의 신앙의 토대, 그들의 신앙의 그 핵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는 그런 도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신약의 서신서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그 부분 때문에 공격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신서들이 사실 쓰여지게 되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냐면, 야, 복음을 믿는 건 좋다. 예수를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초대교회 때부터. 또 로마 제국에 성행했던 신비 종교들도 교회에 침투했었고요. 뭐 지금도 세상에는 종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들이 기독교 신앙을 항상 공격했었던 거죠.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와 이론들의 공격을 받아왔고, 바울이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편지들은 하나같이 논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세요. 모든 서신서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논쟁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새롭게 가르칠 때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들러붙고 또 다른 것을 덧붙이려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첫 번째는 복음을 변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복음을 확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토대를, 그 기초를 의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철학이, 심리학이, 또 이단들의 공격이 기독교의 토대를 공격하고 기초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변명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안 좋은 의미로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 변명하지 마,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변명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 이제 변명하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원래는 법정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한다. 그래서 판사 앞에서 자신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제대로 그 자신이 왜 옳은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변명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변호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명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변명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왜 이것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서, 역사를 들어서 그것이 옳은 진리임을 변명했다, 변호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밝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야, 그거 말도 안 되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말할 임무가 주어졌다. 책임이 있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확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밝혀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로도 물론 복음을 확정해야 되지만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돼.
왜 복음이 생명인지, 왜 복음이 진리인지를 내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인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감정적으로 좋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해야 될 책임이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건 교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너희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또 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변명이, 우리가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말씀을 여러 번 읽을수록 그 깊이는 더해지고 그 넓이는 더 풍부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려면 복음의 메시지를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물건을 팔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팔으려면 그 물건이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매의 욕구에 불을 당겨줘야 되잖아요. 이거 사면 좋겠는데? 이익이겠는데? 이거 사면 활용도가 높겠는데? 라는 자극을 받아야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팔러 왔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거 어떻게 물건을 팔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믿으면 좋아 라고만 얘기해갖고는 어떻게 복음에 대한 무슨 그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바르게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거는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게 진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해왔던 패턴이 있고, 또 기독교가 공격받았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식 없이, 지혜 없이 우리가 복음을 명백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명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단이 적극적으로 접근해 올 때 대부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피해. 대꾸하지 마. 만나지 마. 말 섞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은데, 지식이 없는데, 복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변명할 그런 지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필경은 그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주영이가 어릴 때 여호와의 증인이 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뭐 물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물도 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희가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만 가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남자분을 또 모시고 왔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3번이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가 뭐고 그게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말을 딱 끊더니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니까 또 그러긴 했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그때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디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들이 왜곡을 시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언제 이단들이 내가 이단입니다 라고 밝히고 들어오냐고요. 아니죠. 은연중에 어떤 만남을 가장해서 이웃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접근해 올 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디가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도 은밀하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지 대놓고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모든 시대에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도 달라붙었고 늘 무엇인가를 덧붙이려 했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거기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은연중에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질책하고 멀리하라고 하고 내보내야 한다고 하고 강력하게 서신서들을 보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변명해야 하고 확정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기적을 공격하고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고 부활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공격할 때 우리가 논쟁을 좋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편협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그런 게 뭐 중요해.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냥 믿어. 그리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냥 믿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 그래도 사람이 뭔가 종교가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3차례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복음이나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나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최초의 전파자였던 사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12사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사도들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싶으면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이 그 앞에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고 있죠.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바울도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던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일도 이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 즉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와 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선의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모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라는 보편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라,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보세요.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철학 강의, 인생 강의,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별하별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강의 많습니다. 좋은 말들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선하게 살라는 메시지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재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소확행이니 이런 말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말들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그가 없어도 성립이 되는가? 예수가 빠져도 모든 말이 된다. 그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도 얼마든지 선과 도덕을 고양시키는 강의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더 재밌는 강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관심은 그리스도께 있다. 나는 그를 전한다. 나는 복음을 변명하기에 세움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설사 다른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지, 자신이 비난을 받아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뻐. 내가 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나는 기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서 여기 있는 시위대장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어. 나는 기쁘고 기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지금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내가 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옥에 갇힌 상황을 틈타서 날 괴롭힐 요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뛰어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너희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당을 짓기 위해 이런 일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분은 결국 그리스도 아니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저들이 부끄러운 동기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온전히 기뻐하면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야, 잘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우리는 기뻐! 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고 그들을 결단코 용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천벌을 받을 것들이라고 확정을 짓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잘못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괜찮아. 너희가 잘못된 동기로 그런 일을 해도 나 용서할 수 있어.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에는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경우에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두루 다니며 예수와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다니던 때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복음서의 이야기.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출생한 사건. 그때 일어난 기이한 일들.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아기를 보러 온 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아기가 갈릴리에서 몫으로 성장한 일, 또 나이 30에 공적 사역을 시작한 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이들이 보고 들은 기억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이 아니면 예수에 대해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행하신 기적과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처형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얼마나 이게 모순되게 느껴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어떻게 어떤 저항도 없이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그 경험들. 왜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모순된 상황을 자신들이 이겨낼 수 없어서 우리는 다 뿔뿔이 각기 제갈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다는 자신들의 이야기. 그런데 호련히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자신들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신자들에게 보고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있어서 한치의 거짓도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다른 사도들이 경험했던, 만났던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모든 삶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듣고 보고 바울은 생생하게 그 모든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진리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고한 다음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건 이거야.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행하신 일, 기적이 그 증거다. 그 죽음과 부활, 그 이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눈으로 보고 들었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야, 그분이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충격, 그들의 분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거짓말인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방황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였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자신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사람들은 야, 부활이 말이 돼?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공격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공격이 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니까? 우리는 그걸 봤어. 목격했어. 여러분, 본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누가 이깁니까? 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내가 봤어. 분명히 죽은 시신을 내려 장사를 지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과도하게 걸잖아요. 생명을 걸고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건 어떤 겁니까? 내 말이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군다나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가 이루셨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셨어. 완성하셨어. 다 해내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과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했고 완벽하게 입증했고 그분이 실로 구주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니, 왜 그랬대? 내려오면 되지. 왜 그랬대? 꼭 죽어야만 했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질문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무수한 의문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왜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느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율법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역을 했고 그들은 죽음 외에는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벌은 죽음 외에는 없는 거야. 영원한 형벌밖에는 남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완전히 충족해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들은 워낙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죄받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처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처벌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라고 그것을 오히려 뒤집어서 그들이 지적하는 모든 의구심들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그런 표지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너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가장 큰 죄책을 씻어주시고 죄를 아예 도말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여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응?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야? 라고 물어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왜 좋은 소식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것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탄이라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성탄이 아닌 겁니다. 성탄의 분명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겸손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 세상을 심판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의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전파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 모든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율법에 해박하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암송하다시피 한 유대인들이 초대 교회를 공격할 때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복음을 수호하며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서신서를 쓰고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내가 못해도 저 사람이 해도 난 기뻐.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전하지만 때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부끄러운 동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러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안팎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은밀하게 침입한 이단들의 공격이 안에서부터 있을 수 있고 외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공격을 우리가 받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공격받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안팎의 공격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각자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큰 부흥과 각성을 일으키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 중에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기쁨을 얻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에 그들은 감사를 했으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을 위해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여 그들을 독려했으며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편지들을 보내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 서신서를 읽으며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토대가 허구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지적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표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와 또 세상의 모든 공격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됨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식과 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모든 것들을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